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을 읽을 때 혹시 지도를 펴놓고 보시나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냥 글재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사도 바울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신약이라는 거대한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죠. 신약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왜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지? 왜 책들이 시대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 말이죠. 그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푸는 열쇠가 놀랍게도 바로 한 사람의 여정에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경로를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순서가 왜 중요한지부터 짚어보고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차례대로 따라가 볼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여정이었던 로마행,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와 유산을 남겼는지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 도대체 왜 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건 우리가 단순히 책을 읽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특정한 시점에 특정한 장소에 있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보낸 아주 구체적인 편지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모르면 그 메시지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바로 이 점이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을 펴면 보게 되는 신학적으로 정리된 순서는 사실 지리적 맥락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가끔 혼란스러울 때가 있죠. 하지만 바울의 여정을 따라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역사적인 맥락이 생생하게 살아나면서 하나의 아주 명확하고 거대한 이야기가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둘째, 바로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 여행은 말 그대로 기초를 놓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역의 패턴을 만드는, 그야말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떠나는 개척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죠. 정말이지 사도행전 13장부터는요. 꼭 지도를 옆에 두고 읽으셔야 합니다. 이 행로를 손으로 짚어가면서 말이죠. 모든 위대한 여정의 시작점, 바로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이곳에서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미지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여정은 정말 이제 한 편의 영화 같습니다. 구브로 섬에서는 총독 서기오 바울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요. 피시디아 안디옥에서는 아주 극심한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는 안진뱅이를 고쳐주자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착각했다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돌로 쳐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바울은 거기서 다시 일어나 자기가 왔던 길을 되짚어 돌아가요. 새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찾아가 그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제 셋째, 제2차 전도 여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번째 여정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방향 전환입니다. 서쪽으로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향하는 그야말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전략적인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그 전환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로아까지 갔다가 에게해를 건너 마게도냐로 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정적인 순간을 우리는 마게도냐인의 환상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을 보는데 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이 환상 하나가 기독교 복음의 중심축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겨놓는 엄청난 전환점이 된 겁니다. 유럽 땅을 밟은 바울의 여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빌립보에서는 유럽 대륙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요. 고대 철학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는 당대 최고의 지성들과 아레오바고에서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곳, 바로 고린도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이나 머물면서 신약 성경에 기록된 그의 첫 편지들,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넷째, 제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곳으로 뻗어나가는 확장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이미 세워진 교회 공동체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는 심화의 시기로 들어서는 거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이번 3차 여행의 중심지가 어딘지 딱 보이시죠? 네, 바로 소아시아의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에베소입니다. 바울은 이곳을 전략적 거점으로 삼고 아주 깊이 있는 사역을 펼쳐나갑니다.
에베소에서 머문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무려 3년입니다. 바울이 한 도시에서 가장 오래 머문 기록이에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냥 복음을 한번 전하고 떠나는 걸 넘어서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가 깊이 깨달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두란노 서원에서 매일 말씀을 강론하면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아주 중요한 편지를 썼고요. 더 나아가 그의 모든 신학적 사상이 집대성된 걸작, 바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가 20장 3절쯤에서 잠시 멈추고 로마서를 읽으면 그 내용이 훨씬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제입니다. 그의 마지막 여정, 바로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주 특별하죠. 왜냐하면 자유로운 선교사가 아니라 쇠사슬에 묶인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내가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죠. 이 지도는 바로 그를 로마까지 호송해가는 그야말로 폭풍우가 몰아치는 험난한 항해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상대로 항해는 순탄치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서 바울이 먼저 경고를 해요. 이번 항해는 아주 위험할 겁니다. 하지만 폭풍우가 몰아닥친 절망의 순간에 그는 오히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잃는 것은 오직 이 배뿐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말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첫째, 사람들은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출항하죠. 둘째, 곧바로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납니다. 셋째, 무려 14일 동안이나 표류하다가 결국 멜리데섬 해안에 부딪혀 배가 완전히 박살나죠. 그리고 넷째, 정말 놀랍게도 배에 타고 있던 276명,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안전하게 살아남습니다. 마지막 6째, 바울이 남긴 영원한 유산입니다. 이 모든 험난했던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한 지도를 넘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남겨주었습니다. 이 연대표가 바울의 인생과 그의 편지들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1차 여행 중에 갈라디아서, 2차 여행 중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 3차 여행 때는 고린도 전서, 후서, 그리고 로마서, 로마에서의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할 때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른바 옥중서신을 기록했죠.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남긴 겁니다. 결국 이겁니다.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신약 성경을 읽는 지도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그 지도는 우리에게 맥락을 선물해 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맥락이 성경의 깊은 메시지를 열어주는 최종적인 열쇠가 되는 겁니다.